안녕하십니까, 한민택 신부입니다. 오늘 사순 제5주일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 예루살렘 상경기라는 주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신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있었던 일과 또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순 5주일에서 함께 묵상해 볼 수 있는 주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인 죽음과 그 죽음 앞에 선 인간의 번민을 당신 것으로 깊이 삼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인간, 고통 중에, 시련 중에 있는 인간과 늘 함께 하시겠다는 자비로운 하느님의 그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겠지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또 우리 각자가, 또 교회가 많은 상처를 입고 살아가면서 오늘날 가장 많이 대두되는 주제가 바로 희망이 아닐까 합니다. 과연 이 고통 중에, 시련 중에, 절망스러운 상황 중에 어디서 어떻게 희망을 찾아야 할 것인가? 과연 희망은 있는 것인가? 하느님께서 계시다면 왜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고 또 그 희망의 실마리를 보여주지 않으시는가 하고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도 함께 그러한 상황을 잘 아시고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느님께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 사순 5주일 독서, 제2독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느님께 눈물을 흘리고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다고 합니다. 사실 복음에서도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몹시 산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바로 히브리서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눈물로써 그리고 기도와 탄원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말씀을 올려드렸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과연 어떤 것이었고,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들어주셨다고 하는데 무엇을 들어주신 것일까 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기 때문에 당당히 그 죽음과 번민의 길을 받아들이시고 쉽게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역시 한 인간으로서 그 극심한 고통과 번민, 괴로움, 그러한 것들을 온 마음으로 겪으셨다는 것이죠. 흔들리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겪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순종이 단순히 이미 이루어진, 이미 정해진 계획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바로 그 예수님이 얼마나 큰 갈등을 겪으셨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줌으로써 성경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께 올리신 그 기도에 주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내적인 그러한 힘든 싸움 중에, 시련 중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기도와 탄원을 올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하느님 아버지와 싸우고 논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그 탄원과 눈물 흘림, 그리고 그 논쟁은 단순히 하느님께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 끝까지 신뢰로 맡겨드리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놀랍게도 눈물을 흘리고 탄원과 기도를 올리고 하느님과 싸우면서
또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놀랍게도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적인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온전히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내적인 신뢰가 그 안에서 싹트고 자라나는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순종, 그 순종은 자발적인 순종이었고 그리고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그 역설적인 표현은 바로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은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전해집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범민과 고통과 내적인 싸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는 매우 큰 그런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힘든 길을 거쳐 가셨으면서도 또 십자가 위에서도 이러한 말씀을 하셨죠.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시편 22편에 나오는 기도인데 이 시편 22편은 바로 우리 똑같이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절망과 좌절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심경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인데 이 시편 22편은 이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마치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외치시는 그 기도에는 사실은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22장 11절 그러나 당신은 저를 어머니 뱃속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 젖가슴에 저를 평화로이 안겨주신 분, 저는 모태에서부터 당신께 맡겨졌고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당신은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라는 이 시편 기도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응답 없는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또 아버지 침묵 속에서도 아드님은 온전히 당신 자신을 하느님 아버지께 신뢰로 맡겨드리면서 그 신뢰가 마지막 말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을 볼 수 없는 괴롭고 힘든 시련 속에서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저버리시지 않고 우리의 간청을 끝내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렇게 힘든 시기에 우리에게 정말 빛이 되어주는 말씀 하나 더 나누고 싶다면 저는 엘리사벳이 자신을 찾아온 마리아에게 건네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분명 마리아의 믿음은 약속의 하느님에 대한 믿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을 볼 수 없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긴 터널을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아니 세상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마음속에 품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낳으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 삶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 끝자락에서 우리와 함께 행복의 웃음을, 기쁨 웃음을 함께 나누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이 힘든 시기를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렇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서 계속해서 하느님께 눈물을 흘려드리고 기도와 탄원을 드리면서 이 어둡고 힘든 시기를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다면 놀라운 부활의 길이 우리들 삶 안에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남은 사순시기 정말 기쁘게 꿋꿋하게 또 멋지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